이 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언젠가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우리는 그 대신 주일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일요일이라고 하면 뭔가 불경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그래서 꼭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일종의 강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강박 혹은 강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한국교회 전통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만큼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에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바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요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게 한다는 것. 아직 아멘 하시기 전에 다른 의미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들에는 그럼 그분이 주인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혹시, 그렇죠, 노아멘이죠, 혹시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이것이 우리들이 한 번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흔히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꼈던 그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특히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부흥 집회 때나 아니면 주일 예배 중에 잘 부르셨던 노래, 바로 이날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세.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 앞에서 막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하시면 저분은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네요.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은 우리들이 오늘 읽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그대로 따와서 인용한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시편 118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도 강조하고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 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18편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모든 상황들과 날들이 주님이 정하신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들조차 주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는다고는 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시편 기자는 무엇 나라와 적들이 우리를 벌들처럼 애워싸는 날들조차도 주님이 정해주신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워쌈을 당한 우리를 그 어려운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억압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날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난주가 마지막 주일이었죠. 송구역신 예배 때까지 너무나도 당당하게, 태연하게 혹은 뻔뻔하게 올해 2025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들을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국 이 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망언이죠. 저주죠. 근데 망언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2025년 한 해를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책하심,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쓰지 않는, 즉 꾸짖으시고 훈육하시고 단련하시는 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날들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음에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과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경책하심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때론 너무 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경책을 우리를 처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혹여나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도의 인내와 용서와 포용을 요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처벌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날 곧 주님이 정하신 그 날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들입니다. 19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히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우리는 그분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원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정하신 날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의로움을 닮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평배해 있는 불의와 불공정을 우리의 편의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되려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하고 패하고 불식시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해내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2025년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온전한 주님의 날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편 저자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기 바로 전에 또 고백하는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기이하고 놀랍게 보이는 그것, 바로 건축가가 버려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의 가장 핵심적이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 건축가의 버린 돌 뭔지 알죠? 누군지 알죠?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자 머릿돌이 되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2025년을 이날 곧 주님의 날도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고난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능히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하고 예수님을 놓치면요, 우리의 2025년도는
절대로 그날, 이날, 주님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이길 기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5년도 새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앞날이 어렵고 애워쌈을 당하는 날들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가가 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게 된 그 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경험하였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우리 앞서 먼저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 새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